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아멘. 용의 길을 꺾으시고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오늘 하나님이 물질의 기적을 주실 것을 이미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이셨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제259차 성회는 딱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물질의 문제, 내일은 질병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물질에 너무 어려우면 낭망하게 되고 질병이 너무 중하면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259차 이 성회에 해결하고 강건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2019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두 가지 기도만,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그 두 가지 기도만 하세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큰 물질 주소서, 큰 물질 기적으로 주소서. 또 한 가지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소서.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이 동산에 오늘 이미 낮에 하나님 표적과 증거로 보이셨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이 성전 복판에 불기둥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그 붉은 불기둥이 세워지는가 했더니 그 불기둥이 회전하더라. 막 돌면서 불이 이 성전에 소용돌이 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눈이 열려 보여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의 마지막 12월 달에 주신 것이 단촐하지만 사명자여 끝까지 가라. 끝까지 못 가면 안이감만 못하고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 아무쪼록 용의 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끝까지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밤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생기를 받아서, 그래서 내일은 이런 말씀이에요. 용의 길을 꺾으시고 생기를 주셔서 끝까지 가라. 내일 밤에는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그래서 내일은 치료받는 날이에요. 새벽부터. 그래서 내일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때 은혜 받으면 너무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 없어도 살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철없는 시절에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오래 겪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난해도 좁사오니, 어려워도 좁사오니,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해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때 기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주의 일 더 잘하게 하시고 믿음도 은혜도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용의 기는 꺾어집니다. 1918년 10월 31일 오후 6시에 용의 기를 꺾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종에게 나타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 나타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미가엘이 그 자기 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용의 집을 부시고 있는 거예요. 용의 집구석을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쫓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의 기가 꺾여지는 거예요. 용의 기가 꺾어지면서 그날 이날까지 용에게 시달리고 미약했던 사명자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 용의 기를 꺾으시고 큰 물질의 기적을 주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음으로 그 믿음까지도 상실했어.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내일은 하루 종일 성령의 생기를 넣어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2019년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요. 아무리 이 성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분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아파서 몸져 누우면 그 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물질은 내가 없어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제가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면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용의 길을 꺾으시고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아멘. 첫째, 지명하신 기업에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권하건대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주의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셨으면 절대로 세상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연루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갈등이 한 번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내야 돼.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은 항상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전폭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돼. 기적을 맛보게 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고 했어요.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전적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의 물질을 주고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일하는 종에게 물질을 주시는, 그래서 물질을 세 가지로 예언을 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물질의 기적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럼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사야 23장 18절은 지명하신 기업에 큰 물질을 주시니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단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냐, 이사야 23장 1절로 17절에 두로의 무역은 허사가 된다. 두로의 무역은 허사가 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무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3장 18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업은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주었어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걸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 그런 기업, 그런 생각을 가진 기업, 그런 기업에 하나님은 물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여진다고요. 오늘 이 가운데 기업하시는 종들은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출근하면 이걸 읽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제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물질을 자꾸 쌓아두고 간직하려고 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드려야. 여러분, 물도 아무리 좋은 참샘도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썩어. 물질도 마찬가지야. 자꾸 쌓아놓으면 썩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그 물질이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명하신 기업에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두 번째, 지명하신 종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또 이사야 45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입니다. 지명하신 종이 고레스예요.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히브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선택해가지고 그 당시 쓰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고레스 얘기 같은데 4절에 가보면 딱 고레스가 아니라는 걸 뒤집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종 야곱. 요 말이 나오는 순간 고레스가 아니고 말세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동방 야곱을 지칭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 야곱,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아멘. 지명하신 종이 동방 야곱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지만 이 예언은 우리 시대의 동방 야곱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지명하신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셔도 될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명품 중에 명품, 진품 중에 진품, 최상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낮에도 보셨죠? 찬양하는데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은혜를 갖다 쏟아부어 최상의 말씀에 맞는, 걸맞는 종으로 재창조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몰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그분이 지명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명하신 기업에 물질 주신다는 예언,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어찌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일 수가 없어. 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예언이 성취됐어. 그분이 십자가 지신다, 예언이 성취됐어. 그 예언이 성취됐다면 이 예언도 이제는 성취돼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고 살아야지.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거저되는 게 없어. 거저되는 게 없어. 피나는 눈물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피나는 눈물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교인은 붙든다고 내 교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아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매달려서 정말 남다른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 그 은혜가 그 교회에서 살아나게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건데,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기업하는 종,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종,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종은 복음이 생명이야. 복음이 생명이야. 여러분, 먹는데 맛을 들리면 자꾸 그 맛에 빠져버리는 거야. 노는데 그 맛을 느끼면 노는데 빠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맛을 깨달으면 자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맛을 들이면 그 은혜에 사모하는 거야. 제 말이 틀립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이 물질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 때로는 용기, 때로는 인내, 때로는 배짱이 있어야 돼.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배짱.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크고 작은 기적을 하나씩 맛봐가면서 큰 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이 큰 물질을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이제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세 번째,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 주시니 끝까지 가라.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 이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설교 안 들은 사람이 없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여러분, 그릇이 크다고 큰 물질을 받는 거 아니야. 성결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 깨지지 않은 그릇이라야 돼. 성결된 그릇, 깨지지 않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은 큰 물질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지금 259차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쏟아붓고 끝까지 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 못해.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 못해. 성경의 예언이 보좌로부터 성취되라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 지구의 판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책장을 한 장 넘기면 앞장의 글씨는 들어가 버리고 뒷장의 글씨가 드러나는 것 같이 이 책장이 어느 쪽으로 넘기나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이렇게 넘기면 이쪽 말씀, 이렇게 넘기면 이쪽 말씀이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어떤 장으로 여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세 가지 물질을 예언하게 해서 기업, 종, 제단,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어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하리니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리라. 아주 정교하게 예언해 놨어요. 아주 정교하게. 물질 받은 종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정교하게 예언해. 이사야 60장 5절을 읽고 그 은혜를 받읍시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제단이 영화로워지고 9절 하반절에 그 물질 받는 종 너가 영화로워질 것이라. 여러분, 이번 성회에 이 큰 물질을 받게 될 종들에게는 오늘 이 마음에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자, 무명으로 살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가수는 노래 한 편에 유명해지고 탤런트는 어떤 드라마 한 편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거든.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예언이 성취되는 한 편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하나, 예배 하나 제 시간에 못 드리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름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에 여러분이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70억 분의 1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고 이 성경의 예언이 주시는 이 물질의 큰 기적을 받는 것 70억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70억 인구가 못하는 걸 자신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 종들만큼도 안 살으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이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고 가면 되겠어요? 함께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 제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요 참 목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명하신 기업의 큰 물질,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지명하신 재단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해 놓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역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못 되었기에 이 예언이 더디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잘못 쓴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기업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꼭 이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피해 없게 하시니 끝까지 가라. 감람류, 기름 받은 종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물질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감람류와 포도주는 피해 없게 하시니 끝까지 가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되냐? 어떤 종에게 되냐? 어떤 재단에 되냐? 어떤 기업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됐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릇을 성결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이 밤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격동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결판을 내셔야 돼요. 결판을 내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결판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복음 국가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복음 위에 아낌없이 쓸 때다.